좀 읽도록 하죠. 누가복음 2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죠.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게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저는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을 하면은 떠오르는 몇 가지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잡곡이 많이 섞인 곡식 자루에서 쌀을 고르시는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가정이 상당히 생활이 어려웠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 집에서 밥을 할 때 이렇게 보면은 쌀을 한 말을 사면은 이제 보리를 한 말 사고 쌀을 한 대쯤 섞고 다른 잡곡들도 많이 섞고 그렇게 해서 밥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밥을 지어 놓고 보면은 별로 쌀이 보이지를 않죠. 밥이 그냥 시커멓고 잡곡들로 가득합니다. 지금 생각하면은 대단히 영양식이죠. 그런데 참 싫었습니다. 그 밥 먹기 참 싫었고 저의 소원은 쌀밥만 먹었으면 좋겠다. 쌀밥을 배불리 먹었으면 좋겠다. 그 당시에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아이들이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한 번은 제가 아파서 밥을 못 먹고 있는데 어머니가 죽을 끓여 주신 적이 있습니다. 쌀이 없으니까 이제 마루에다가 신문을 몇 장 펴시고 그 곡식 자루를 가지고 와서 거기에 쌀을 그 곡식을 다 쏟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많은 보리와 잡곡들 섞인 데서 이제 쌀을 골라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을 골라서 그거를 갖다가 이제 쌀만 고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죽을 써서 제게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철이 없어서 엄마는 다 그런 줄 알죠. 엄마들은 다 그렇게 해서 자식들 먹여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세월이 지나갈수록 그 기억이 잊혀지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는 50년이 되는 그러한 긴 세월이 지났는데 그래도 오히려 세월이 지나갈수록 전에는 희미했던 어머니의 사랑이 그 사랑의 이 마음이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 이것이 세월이 지나가면서 나타나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제 기억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어머니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는 이 장면들을 생각을 하면은 그 한 가지 한 가지 일들이 어머니의 사랑을 담는 그릇 같아요. 그래서 그 색깔마다 다 다른 그러나 하나의 어머니의 사랑을 담고 있는 그러한 그 모습들이 기억이 납니다. 사랑은 그런 것 같아요. 어딘가에 그릇에 담겨져야지 볼 수 있고 느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자주자주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도와주시고 위로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심판하시고 채찍질하시고 그러면서 그 모든 그 내용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그 마음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라고 하는 이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성경을 읽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 이 자체 하나 한 가지가 하나님의 사랑을 담는 그릇이다라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내가 사랑하는 백성이야. 내가 너희를 결코 놓지 않을 거야. 내가 너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거야. 이게 구약의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대부분 세상에서 외면당한 사람들, 절박한 위기에 직면한 사람들, 또 병든 사람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 또 문둥병자, 세리, 가늠한 여인, 그 외에도 사회에서 버림받고 소외된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담는 그릇으로 이렇게 사용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고 참 보잘것없는 그릇처럼 보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정말 진리와 사랑을 담아주심으로 그들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위대하신 이 모습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아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보기에 참 귀해 보이고 또 아름답게 보이는 이 그릇에 대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담과 하와를 처음 지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동산 한가운데 참으로 아름다운 선악과를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 과일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한 겉모습에 유혹을 받은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어 버리고 맙니다. 사람들은 그 선악과의 아름다운 모습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이 사랑을 사람들은 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 선악과를 심어놓고 나는 너와 영원토록 함께 살기를 원한다.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와 함께 일하고 함께 교제하고, 그래서 그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고 또 사람도 그거를 보면서 나를 지으시니까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아버지가 되고 창조주가 되고 이러한 아름다운 것을 기억하며 살라라고 선악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러한 그 하나님의 마음에 아랑곳하지 않고 눈에 보기에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참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그 겉모습만 보고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어 버리고 맙니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릇에 담겨진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사람들은 보지를 못합니다. 눈에 보이는 그 아름다운 그릇을 보고 감탄하고 그러면서 실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를 못하고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언제 보이는가? 사람들이 행복하고 편안하고 또 모든 것이 만족한 상태, 즐겁고 기쁜 이러한 상태 속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고난이 닥치고 고통이 오고 어려운 일이 내게 닥치고 그러한 그 힘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거기에서 깨닫게 됩니다.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야, 참 보기에 좋다라고 하나님이 감탄하실 만큼 아름다운 존재가 아담과 하와입니다. 우리 정도 수준의 인간이 아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러한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하나님의 솜씨로 만드신 그 사람이 겉모습을 보고 그 사람도 타락했습니다. 하물며 우리 같은 사람이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도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참 좋은 것이 있다면 좋은 것 속에서 그 안에 담겨진 것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행복하고 기쁨 속에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을 만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여전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훨씬 더 빠르게 그리고 깊이 있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 사건 이후로 이 아름다운 나무에 대한 추억을 하나님께서는 싹 없애버렸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보기에 좋은 나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볼품없는 죽은 나무를 하나님께서는 사용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의 사랑을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확증시키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시는데, 그 아들을 죽은 나무로 만든 구유 안에 눕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죽은 나무를 사용을 하십니다. 자, 구유라고 하는 것은 나무 토막 큰 거를 하나 갖다가 팝니다. 그렇게 파가지고 깊이 판 다음에 낙이나 소나 이러한 이 짐승들이 먹을 그 여물을 담는 그러한 먹이통으로 사용하는 것이 이것이 구유죠. 그래서 구유를 본 적이 있는 분은 기억이 나시겠지만은 상당히 더럽습니다. 더럽고 냄새나고 먹던 찌꺼기들 거기에 항상 늘러붙어 있고, 이것이 구유입니다. 자, 짐승들의 오물로 냄새가 코를 찌르는 마구간이지요. 이러한 그 깜깜한 마구간, 더러운 구유, 그 안에 그 마구간 안에 아기를 낳은 어린 엄마. 자, 마리아가 오늘날처럼 이 30대, 20대 후반에 이러한 여인이 아니거든요. 그 당시에 결혼을 대개 13살, 12살, 13살, 14살 이만하면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애기예요. 그래서 아기를 낳고 아기 같은 엄마가 이렇게 신음하고 있는 그것이 마구간의 모습입니다. 그런 아내를 돌아보는 이 요셉의 마음은 또 어떻겠어요? 그러한 그 남편의 아픈 마음이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리고 그 더러운 짐승 밥통 속에 누워 있는 예수님,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 구유가 세상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담는 첫 그릇이 된 거예요. 그 구유가 처음 그릇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담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생은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나무 안에 누워있는 것이 예수님의 인생이고, 그리고 철이 들면서 아버지 따라서 목수일을 배워서 공생에 나오실 때까지 목수로 사는 것이 예수님의 인생이었고, 그리고 결국은 또 나무에 달려서 죽으시는 것, 나무에서 시작해서 나무에서 끝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생애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를 한번 살펴보면은 세상에 힘없이 눌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 이 사람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이제 곧 출산한다. 자, 그러면은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젠 잘 데가 없는데 아이가 막 나오려고 해요. 남의 집 문이라도 두들기죠. 여관 주인한테 안방이라도 내놓으라고 아마 소리를 지르고 싸울 겁니다. 아기를 곧 출산하는데 어떻게 그러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그럴 만한 성품도 되지를 못합니다. 눈치도 없고 배짱도 없고 어척스러움도 없는 그냥 한 사람의 그 민초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요셉과 마리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정말 힘이 없는 사람들이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은 아내가 임신한 것을 알았습니다. 자기 아이가 분명히 아니지요. 그러면서 가만히 끊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을 가리켜서 그는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생명을 위해서 조심스럽게 행동을 합니다. 분명히 그러한 상황이라면 돌에 맞아서 죽어야 되는 것이 율법주의적인 사고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지 않습니다. 상당히 신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생명을 살리는 이 일을 통해서 오히려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그 시대 사람들의 사고와 태도에 대해서 대항하는 모습이 이러한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가 있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가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평가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생명의 가치가 그 당시에는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져 있던 그러한 시대였는데 그 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신중하게 행동한 이 요셉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이 예수님은 더러운 짐승 밥통 안에 누워 있지만은, 그래서 세상에 소망이 없는 깜깜한 시대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지만은 요셉과 같은 이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세상에 이제 희망이 시작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서막을 알려주는 것이 이것이 요셉의 행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또 말하기를 그가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구유에 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임산부를 마구간으로 몰아내는 사람들, 이게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출산한 여인이 고통하는 신음소리를 내어도 오늘 밤 하룻밤에 내 삶의 편안함을 위하여서 그 만삭의 임산부에게 내 자리를 양보하지 않고 말 구유로 몰아내는 이것이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가축들의 밥그릇 속에 눕게 만드는 것, 이것이 세상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발 붙일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세상이기에, 이러한 그 절망적이고 소망이 없는 이러한 그 세상이기에 그러한 세상으로 아들을 이곳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밥통에, 이 짐승의 밥통에 누운 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마구간이 더럽고 말구유가 더러운 것이 아니라 만삭의 여인을 마구간으로 몰아내는 세상이 더러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들레헴만 이런 나쁜 사람이 살고 있었는가? 아니지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온 세상이 이렇게 하나님을 마구간으로 쫓아내고 하나님의 아들을 말구에 눕히는, 이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사람들이 사는 곳에, 사람들이 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 누울 곳은 없습니다. 세상 어느 한 곳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이 의지하고 그 몸을 의탁할 곳은 하나님이 한 곳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사건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나중에 또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에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머리 둘 곳이 없는 세상이라면 그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 사람도 없고 어떠한 대상도 없고 어떠한 것도 우리가 의지하고 머리 두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느 것도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그들에게 의지할 대상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있는 것처럼 알고 살아갑니다. 내가 재물이 좀 넉넉하면은 내가 잘 살 수 있을 것 같고, 건강하면은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고, 뭔가가 내가 있으면은 추구하는 것이 만족이 되면은 나는 이 세상을 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 같이 이러한 환영 속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이 세상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걸 있는 것 같아서 잡아보면은 또 아무것도 없고, 또 달려가면서 죽기 살기로 달려가서 또 잡아서 보면은 또 아무것도 없는 빈주먹만 남고, 이래가면서 지치도록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의 인생의 인간의 삶이다. 이것이 성경이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뭘까? 예수 외에는 길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 한 분 외에는 길이 없다라고 하는, 그래서 예수를 따르며 살아가는 것이 예수를 믿는 삶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제는 세상에서는 내가 의지할 것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고 오직 예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거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길 따라가는 그 한 길밖에는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다 가봅니다.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은 그 길로 가보고 어떻게든지 내가 해볼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마지막에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라고 해야 그때 예수께로 돌아옵니다. 이 우리들의 삶이잖아요. 히스기야 왕은 구약 성경에서 참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한 14년을 왕으로 다스릴 때 아수르에서 큰 군사들이 몰려왔습니다. 이제는 나라가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이 됐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성전의 기둥에 있는 금까지도 다 벗겨서 아수르 왕에게 갖다 바쳤는데 아수르 왕의 화가 풀리지 않습니다. 공격, 예루살렘 무너뜨려. 그렇게 하니까 이스라엘의 아수르의 18만 5천의 군사들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이제는 공격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서야 처음부터 히스기야가 이러한 그 공격이 들어왔을 때 그 옷을 찢고 배로 두르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할 만큼 다 해보고 그러고도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 나라가 이 절명의 시간이 되니까 거기에서 성전에 들어가 앉아서 하나님 구원해 달라라고 부르짖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우리의 최선을 다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합니다. 불치의 판정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이제 3달밖에 살지 못합니다. 그렇게 해도 식이요법을 하고 수술을 하고 내가 할 건 최선을 다합니다. 이것저것 다 해보고 안 될 때, 그래서 내 영혼이 지쳐서 일어나지도 못할 지경이 돼야 우리는 하나님 부르기 시작을 합니다. 혈루병 앓던 여인 12년 동안에 혈루병을 앓으면서 재산을 다 탕진했습니다. 다 포기했습니다. 이제는 뭐 병 고칠 재산도 없고 그렇게 포기한 상태에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의 능력을 듣게 됩니다. 거기에서 죽기 살기로 예수에게 갑니다.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속을 뚫고 들어가서 예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거기에서 여인이 치유함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최선을 다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들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다가 이제는 기운이 다 빠져서 걸을 힘이 없을 때가 돼야 하늘 쳐다보고 하나님 부르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인의 삶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구간이 좋아서 글로 간 것도 아니고 말구에 눕는 것이 상당히 좀 이렇게 로맨틱해서 그곳에 누운 것이 아니라 거기밖에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거기밖에 갈 곳이 없어서 그곳으로 가셨고, 그렇게 해서 말 구유에서 시작이 된 예수님의 인생이 갈보리 십자가까지 가는 이러한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이 예수의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십자가의 길을 가신 주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도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을 보는 것을 즐거워하는 주님이신가? 그거는 아니죠. 주님은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 길밖에 우리가 살아갈 길이 없기 때문에, 그 길밖에, 그 길이면은 생명의 길은 거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아마 많은 성도님들이 사랑하고 또 외우고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볼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이거 우리가 사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예수와 함께 죽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잘 알죠. 하나님의 사랑을 담기에는 우리는 그런 정도의 그릇이 아니라 짐승의 밥통같이 냄새나고 더러운 존재, 이러한 속사람을 가진 것이 우리다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와 함께 죽어야 우리가 예수를 닮고 예수가 우리를 통해서 예수의 삶을 흘려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삶은 정말 거의 죄와 허물이 가득하고 악으로 가득한 우리들인 것을 우리가 알지만은 주님은 그걸 다 아시면서도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전하기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같은 사람 속으로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대강절에 우리가 기념해야 될 일이다라고 믿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 같은 사람을 보면서 우리의 모든 사람, 우리의 모습들은 세상 사람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내용은 뭔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보면서, 비록 우리들은 마치 말구야와 같은 이러한 그 삶이, 이러한 그 사람들과 똑같은 이러한 그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다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나 어딘가에 소망을 찾는 사람들이 우리들이 사는 것을 바라보면서 저 속에 뭔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평범한 삶이 아니라 그 속에 뭔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은 어떠한 뭔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 수 있도록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가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신 이러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우리는 이미 그 주님께서 계시는데, 이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위해서 흘러갈 때는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가? 내 삶 속에 못자국이 있어야 못자국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우리의 죽음이 늘 연합을 이루는 일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는 것을 자랑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못자국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이 사랑이 세상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에서 예수의 죽음과 연합된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여간에 방이 없어서 예수님의 가족을 마구간으로 몰아내서 그 예수님을 짐승의 밥통 속에 눕게 한 것은 다름 아닌 우리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이기심, 욕심, 탐욕, 나만 잘 되면 되지, 나만 편하면 되지, 내가 복 받으면 되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이 예수를 마구간으로 몰아내버리는 것입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는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끊임없이 나의 마음 때문에, 욕심과 욕망 때문에 우리는 계속 예수를 마구간으로 몰아내고, 우리의 탐욕 속에서 우리는 편안한 여간방에서 자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합니다. 대강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우리에게 오실 예수님, 그 기간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밀쳐서 마구간으로 쫓아내고 짐승들 밥통 속에 눕게 한 장본인이 바로 우리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말구유는 십자가의 그림자입니다. 나무 밥통 속에 누운 예수는 나무 위에 달리신 예수님, 그 그림자, 그거를 미리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강절 기간에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을 십자가로 올라가게 한 자가 바로 납니다. 나의 죄와 허물이, 회개할 줄 모르는 강팍한 마음이 우리 주님을 십자가로 올라가게 했습니다. 우리들의 죄의 용서함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올라가신 주님이심을 알고 우리는 그 십자가에서 주님의 죽음 속에 우리들의 죽음 또한 포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죽음 속에서 우리의 죽음이 연합되고, 그래서 이제는 나의 옛사람이 죽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살려고 하는 이러한 결단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죽음과 내 죽음이 일치를 이루고,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라고 고백이 진실하고 정직해질 때 하늘에는 영광이요 이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평화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 마음속에서 들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죽지 않으면 그 소리는 절대 들려오지 않습니다. 어둡고 부패하고 타락한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말 구유에 누이시고 십자가 위에 달리신 그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참으로 크신 은혜와 사랑, 이 대강절 기간에 우리 성도님들이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의 삶은 말구유와 같이 더럽고 냄새나는 삶이지만은 그래도 내가 죽을 때 십자가에서 내 죽음이 주님의 죽음과 연합을 이룰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담는 그릇이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목적,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세상에 전하라고 하는 그 구원의 생수가 흐를 수 있도록 이 복된 세상을 만들어가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아야 우리는 마땅하다, 그렇게 믿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또 우리 주위에 있는 또 여러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구원과 복을 흐르게 하는 복의 근원이 되는 이러한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참으로 더럽고 냄새나고 지저분한 말 구유와 같은 것이 우리들의 삶인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못자국을 통하여서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사랑이 흐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서 주의 사랑을 담는 그릇으로 사용해 주셔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이 땅에 전하는 일에 흠이 없고 부족함이 없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